우리 저와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후 제 3주가 됩니다. 이 주님의 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기를 원하여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를 나눌 때 이번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냅시다.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냅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이 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약의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한낮에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 9장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생하며 기진한 그 무리를 불쌍히 보시고 또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구약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러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신약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신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구약 성경은 찾아오시고 신약 성경은 내보내시고 참 다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계속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저 멀리서 우리를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먼저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먼저 함께 하셨음을 보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한 하신 모습을 보면서 거저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우리가 흘려보내야 하는 우리를 파송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십니다. 두 말씀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한 잊혀질 법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의 두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생명을 약속하시는 우리 하느님, 그리고 그 생명의 은혜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힘해진 약속을 다시 들려주러 찾아오신 하느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돼요. 하느님은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먼저 찾아오시고 또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들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봐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제 중동의 한 낮이죠. 매우 뜨거운 매우 뜨거운 그 시간대입니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은 그 뜨거운 태양볕을 피해서 장막 문 앞에 나무 앞에 상수리 나무 앞에 우두커니 앉아서 바람이 솔솔 부는 가운데에 그렇게 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지나가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고 막 빨리 뛰어가서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며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발 씻을 물을 가져오게 하고 떡을 준비하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 나그네들을 섬겨요. 이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분량들을 보면요, 겨우 나그네 3명의 그 분량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그 음식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게끔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지금 환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야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저렇게 잘 환대해야만 하느님의 복을 받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참 이 나그네를 어떻게 환대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대접을 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진짜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에서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느냐? 아브라함이 잊을 법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핵심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여 가면 내가 너에게 자손도 주고 땅도 주고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지요.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99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들었을 때에 비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 자식의 은혜를 주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99세요. 사라의 나이도 89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적 생리적인 이 가능성은 전혀 없었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 자손의 복을 주겠다고 했은 그 약속의 말은 이미 저 멀리 떠나간 듯한 그런 말씀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한편으론 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 약속은 해주지 않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상황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도 참 비슷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혹은 정말 눈물로 기도에 그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더딘 순간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 같은데 내 눈앞의 현실은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 같은 상황들 그러면서 잘되기보다는 오히려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도 여전히 흔들리게 되지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맞을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억하시는 게 맞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어쩌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장막 문 뒤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듣던 사라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사라는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었습니까? 야, 나에게 드디어 자손이 생긴대라는 기대의 웃음이 아니라 피식하는 뭐 이 나이에 무슨 자손이 말도 안 되지. 있을 수 없는 일을 무슨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웃었단 말이에요. 씁쓸한 체념의 웃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그래서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야, 네가 지금 이 이야기를 믿지 못하니? 너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니? 하나님이면 이게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 천만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8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늦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신앙은 내 상식으로 보기에 가능해 보이는 것만 계산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의지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다림이 길어져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오늘 시간 굳게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요, 목자 없는 양을 보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무리를 보시고 깊은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의 본문을 우리가 넘어오면 예수님이 각 동네를 두루 다니실 때에요, 여러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 그리고 연약한 자, 그리고 죄인이라고 치부되며 소외되었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아픈 그들을 고쳐주시고 약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베푸셨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그냥 다니시며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가진 그 마음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몰려든 이 사람들을 보면 와, 정말 많구나. 야, 정말 많은 이들이 나를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군중의 그런 숫자들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뭐냐면 군중 속에, 겉모습 속에 그들에게 감춰져 있던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 그들의 내면, 이 모든 것들을 꿰뚫고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이 무리 속에서 잘 그냥 함께하고 먹고 마시는데 문제 없는 그들의 삶 같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처참하게 고생하고 있는, 피폐되어 있는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은 보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떠들며 함께하고 있는 모습 속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속에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완전히 기진맥진에 있는 그들의 그 아픔을 예수님은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목자 없는 양 같구나 라고 얘기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구나.
근데 여러분, 이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이 표현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에스겔 34장에 나타납니다. 에스겔 34장에서 영적으로 백성을 이끌어야 할 이 지도자들이, 그들이 영적으로 아주 타락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린 채 이 백성들은 제대로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그들은 방치된 채 그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영적으로 매우 궁핍해 있고 영적으로 매우 피폐되어 있는 그들의 이 연약함,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꿰뚫고 보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바라보심이 단지 감상적인 그런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깊은 긍휼하심과 그 사랑 어린 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삶 속에서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떠한 시선을 쉽게 갖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의 그 내면의 깊은 아픔을 보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하지요. 저 사람은 참 뭐 잘 되는구나. 저 사람은 뭐 아주 부한 삶을 사는구나. 저 사람은 성격 아주 쾌활하니까 아주 행복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어떤 크기와 가치 같은 것들을 겉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기분이 좋은가 보다. 아이,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것들 우리가 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겉만 보기에 번지르르한 그 군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상 그들의 외롭고 지쳐있는, 그리고 이 웃고 있는 그 내면 속에는 씁쓸히 울고 있고 걱정과 고민이 많은, 남모르게 흘리고 있는 그 눈물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영혼의 연약함을 보시는 은혜의 하느님, 우리의 주님 되심을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보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가슴 깊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지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봐주셨고 그들에게 친히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사람들이 저 상처 입은 사람들 부정하다고 멀리 있던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예수님의 시선과 이 예수님의 눈, 우리는 이것을 보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날카로운 판단의 이러한 눈들을 우리는 거두어드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긍휼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뾰족한 행동으로 그 바라볼 때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정죄하기보다는 저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모르는 상처가 있나 보구나. 저 사람도 인생이 참 고단하고 많이 지쳐 있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적인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겠죠. 교회도 세상처럼 어떤 구별하여서 받을 사람, 받지 못할 사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의 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격을 따지지 않고 모두를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붙들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어내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생명이 넘치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아버지의 품과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긍휼을 넘어서 사명으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긍휼을 그저 안타까운 감정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룩한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야, 일꾼이 너무나 적구나. 너희들이 가서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장으로 넘어가면요. 재미있습니다. 뭐가 재미있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누구를 불러들이는가 하면 너희들이 가서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불러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저 세상으로 나아가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주시면서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했는데 너희들이 일꾼이 되어 저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파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저기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누군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다시 우리를 오히려 부르셔서 야 너희들이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뭐 어떤 마음을 가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봉사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셔서 네가 기도했던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너희니 네가 가서 그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보내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긍휼은 제자들을 친히 부르셔서 그들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권능을 주시고 그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가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해라. 앓는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너희들이 내쫓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며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보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정말 귀한 핵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격으로 약속을 얻어낸 것이 아니듯 우리도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찾아오신 하느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요. 제자들 역시 자신들의 잘남으로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긍휼과 권능을 그저 주셔서 거저 받아 낸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 내 목을 조르고 있는 알량한 욕심, 이기심의 밧줄을 다 풀고 이제는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거저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았으면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고스란히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 혼자 복을 받고 나 혼자 구원받아 나 혼자 안심하며 나 혼자 받은 은혜를 꽁꽁 메어 싸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게 받은 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생명이 계속 이어가는 강줄기 같은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창세기 18장과 마태복음 9장, 10장을 나란히 포기해 한번 보면 하느님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포자기하는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생명의 약속을 들려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은 목자 잃은 양처럼 기진맥진한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죠. 하느님은 우리가 그 따뜻한 은혜의 장막 안에만 영원히 머물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거저 받았으니 너희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 거저 주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가 복을 받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 너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교회는요, 두 가지 호흡이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환대하는 들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파송하는 날숨이 있어야 돼요. 모일 때에는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들숨이 있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받은 것을 내보내는 날숨이 이 교회에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나간 애를 정성껏 영접했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지치고 상처받은 채 찾아오는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는 환대의 공동체가 우리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았다면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저 세상 예배소일 문을 나가서 그 순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각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 파송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대하며 맞이하는 따뜻한 은혜는 있는데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사명이 없다면 교회는 고인물처럼 썩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율법적인 열심은 있는데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며칠 가지 못해 바싹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 충만함을 세상에 나아가 마음껏 뿌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은혜를 내 주위에 흘려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 꼭 움켜쥐고 나만 가져야지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주변에 상처있고 지친 영혼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파송 명령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라고 응답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실패한 저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절망의 순간에도 생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저받은 이 많은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내 가족과 이웃, 상처 입은 세상을 향해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마음껏 우리가 품어주고
또 마음껏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조용히 결단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